할렐루야. 오늘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란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자라서 자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키가 크고 지혜가 자라고 자라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안 자라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침체와 시험과 문제가 빠지더라고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더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꽃이 자라고 여러분 모든 것이 자랄 때 그 자람이 자랑스러워. 자랄 때가 멋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역사는 살아 움직인다. 역사는 교회는 생리가 있고 주기가 있고 자랍니다. 흥망성쇠, 생로병사, 길흉하복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꽃 한 송이가, 국화꽃 한 송이가 자라려고 하면 소쩍새가 울어야 되고 천둥 번개가 쳐야 되고 이런 비 늦은 비가 와야 되고 가을바람 소설한 바람이 불어야 되고 이런 비바람이 오고 이슬을 맞고 서리가 오고 그러면서 이게 물어 자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라야 돼요. 어린 아기가 건강한 아이는 반드시 자라죠.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 발전, 부흥되게 돼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암적인 존재가 병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건강한 사람이 되면 성장, 발전, 부흥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면 행복, 다복, 유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는 게 정상입니다. 부흥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병이 있거나 어릴 때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애들이 키가 안 자란 애들은 뱃속에 해충이 많아서 해충, 요충, 편충약 먹고 나면 그게 막 한 보재기씩 쏟아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애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없는 시대에 보리밥, 깡보리밥 시커먼 거 한 덩어리 먹었는데 뱃속에서 해충, 요충, 편충이가 날름날름 다 받아 먹으면 애가 얼굴이 노을해가지고 핏기가 없고 성장을 못하는데 한 방에 쏟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애가 꼴똘이 한개 화색이 돌고 자라는 거예요. 병을 이기고 난 뒤에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난 뒤에 기부스하면 더 튼튼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병을 이기면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사랑해서,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할 사람이, 상종할 인간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눈 씻고 봐도 하나님과 맞짱을 뜨고 대화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셔가지고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이 아이가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아이 사무엘이 자라가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게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말씀. 자라야 됩니다. 성경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그 삼손이 범죄해서 실패해서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눈이 뽑히고 짐승같이 놀이개감이 돼가지고 맷돌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 성경에 보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삼손이 인간적으로는 실패했지만은 사사로서 20년 쓰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20년 유통기한은 다 하고
인간 삼손은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해서 그때 2층에만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이 있었고 그 나라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거기 다 있었으니까 한 방에 원샷을 해치웠거든요. 삼손이 천하장사 때 무찔른 군사가 1,000명이라면 그 마지막 기도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해서 무찔른 적군 블레셋이 더 많거든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오늘 이 시대가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이 권능도 사라지고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 된다. 여러분 물 주는 이가 심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어디 집회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왜 그래 기도하냐 물으니까 기도가 문제가 좀 복잡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좀 복합 다중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을 주셔가지고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빚잔치하고 본전치기 하고 값으시기 하고 남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고치고 수리하고 보상하고 빚잔치하고 값으시기 하고 남는 게 있다. 우리가 여러분 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되게 하시는 분,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되는 거예요. 도적놈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씨앗은 생명체가 들어있는 것은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자라고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풍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 자라간다. 은혜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모든 것이 성숙이 돼야 돼요. 반려가 되고 진국이 돼야 돼요. 자란다는 게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아이가 안 자라고 키가 맨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건강한 사람은 결혼을 하면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자라고 아이가 자랄 때는 성인이 되고 키가 크고 일을 감당하고 자란다는 게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새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은 반드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야지 신앙이 침체와 신앙이 뒷걸음지치고 똥통에 빠지고 백도가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윷놀이 할 때 뭐하고 윷하고 한 살이 치고 빨리 나야지 맨날 똥통 빠지고 백도 알아요? 백도 나오면 곤란합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주를 향해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침륜에 빠지거나 과거에 집착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과거에 고착, 집착하는 걸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앞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주바라기 해바라기 주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지. 왜요? 믿음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사람이 철이 들어야 돼요. 그걸 오늘 성경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믿음을 보세요. 작년보다 금년이 10년 전보다 지금이 성숙해야 돼요. 믿음이 발효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몇 판 죽어야 될까요? 한 7번 죽어야 된다더라고요.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배추밭에서 뿌리 싹둑 잘라. 배추 뿌리고 울면나 맛있다고 배추 뿌리를 싹둑 자르고 이만한 통을 절단을 내고 반 통가리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 소금 팍 뿌려가지고 죽여야 돼요. 배추에 소금 뿌리면 소금이 알아요? 어떤 데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여기 여러분 소금이 뭐야? 그러니까 배추 지기는 거예요. 저녁에 배추에 소금 뿌려놓으면 새벽기도 갔다 오면 팍 죽어요. 죽어야 돼. 거기다 고춧가루 팍 뿌려가지고 마늘 콩콩 찌어가지고 팍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항아리에 가둬서 다가놓으면 묵은지가 되고 해를 묵으면서 묵은지가 되고 반려가 되고 성숙이 되고 숙성이 돼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그걸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그래서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7판은 죽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나이가 얼만데 교회 댕긴 지가 몇 년인데 여전히 생절이 겉절이 같이 그래 까칠하게 살지 말고 꼬라지 하고는 맨날 생절이요 겉절이 알아요? 그런 푸석이 같이 풋가일 같이 그런 풋풋하게 살지 말고 이제 좀 진국이 되고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고 깊은 맛이 돋아나고 우러나고 그런 삶을 살지 언제까지 겉절이요 생절이요 꼬라지 하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좀 신앙이 깊은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숙성이 발효가 돼야 되지 언제까지 겉절이 같이 그래 살지 마라.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세상이 격동, 경랑,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다 변하는데 교인들이 가장 변화가 늦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공룡이 덩치가 컸지만 기후에 적응을 못하니까 한 방에 역사의 도태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적응력을 키우세요. 적응력을. 저는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요셉이 왜 성공했을까요? 적응력이 대단한 거예요. 성경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아빠 야곱이 늦게 낳은 아들, 사랑한 여인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늦게 낳은 아이기 때문에 아빠가 깊이 사랑해서 채색옷을, 떼떼옷을, 꽃가옷을 해핍니다. 어릴 때부터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래가지고 아빠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 성경을 보면 아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땐 받아야 될 사랑을 받았다고 봅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고 볼 때 요셉은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어릴 때 사랑을 이빠이 대선에 받아본 요셉이기 때문에 나중에 험한 세월 살아갈 때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기가 안 주면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다. 덤비라 자꾸 들어. 그 어릴 때 사랑받은 추억이 인생의 큰 자산이 미천이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발이 10년 해먹을 때 감옥에서 썩을 때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어릴 때 그 풍성한 사랑, 이빠이 받은 사랑이 인생의 큰 자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원치 않는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발이 10년 해먹을 때 그 적응을 개떡 같은 세월을 찰떡같이 하잖아요.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감옥에 갇혔을 때 와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나? 신창환한테 연락해서 타러 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감옥이만 감옥, 시다바리만 시다바리, 머섬이만 머섬, 파출부만 파출부. 닥치는 대로 여러분 적응력이 탁월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감옥에 가서 일복이 터져가지고 모든 일을 재반 사물을 몽땅 다 맡았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얼마나 신뢰를 받았고 머슴의 은사를 타고 났으면 그 험한 일을 다 맡아서 할 만큼 적응력이 뛰어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팽팽 돌아가는데 성도들이 허리가 안 돌아가고 성도들이 적응력이 떨어지는 문제예요. 자라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대의 부르짖음을 역사의 탄식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시키고 발효시키고 진국이 되고 고수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단계의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고 등급이 있습니다. 소고기도 등급이 있고요. 삶에도 차원이 있고 퀄리티가 있고요. 모든 것은 계단이 등급이 수준이 차원이 있다고 할 때 내가 자라가는 도정 속에서 어느 정도 코스에 좀 와 있을까요? 그걸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고수냐? 내가 지금 수준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성숙한 사람이냐? 성장한 사람이냐? 변화된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냐? 리얼 크리스찬이냐? 썬데이 크리스찬이냐?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문제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수준 차이가 많고 등급 차이가 많고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자라는데도 반응의 속도가 차이가 많아요.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을 믿는 우리는 다 형제예요. 형제라 할 때는 그게 여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자녀예요. 우리는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식구예요. 믿음의 한 형제들인데 문제는 형제들이 차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형제들이 여럿이 되면 다 달라요. 성질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키가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고 뚱뚱한 아이도 있고 홀쭉한 아이도 있고 이게 차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오늘 여기 보면 딱 5종류의 형제가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첫째는 신령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일까요? 망령된 자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수준이, 차원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말은 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영에 속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에 속한 자가 있다. 세 번째는 보면 지금 5종류의 인간들이 나오는데요. 3장 1절 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장성한 어른과 같은 사람이 있다. 네 번째, 고린도전서 3장 2절을 봅니다. 사람의 종류가 다양한데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네 번째는 젖을 먹는 사람이 있고 밥을 먹는 사람이 있고, 다섯 번째는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여기에 다섯 번째는 감당하는 자가 있고 불감당,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형제들아 할 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거기서 형제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암병이 생기고요,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도 교통사고가 나요. 형제들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에게도 시험이 오는데 칼라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여러 가지로 온다. 시험이 여러 가지로 옵니다. 공사 다 망해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보면 몸도 안 좋고 교통사고 나고 벌금 나오고 엎친 데 덮친다고 설상가상이라고요. 시험이 올 때 보면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병이 생기고, 병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은데 또 차 박치게 해가지고 정비공장 가야 되고 병원에 수술비 갖다 바쳐야 되고 또 갖다 벌금 나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되는 사람은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어서 일어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차 박치게 해가지고 정비공장 가고 100만 원 찾았는데 벌금 내고 나니 남는 게 없고 방구 핫바지 새듯이 다 새버리는 수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형제들이 오늘 이 5종류의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이게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반응의 차이가, 속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망령된 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어떤 스타일이, 캐릭터가, 퍼스널리티가 신령한 사람이다. 참 저분은 신령하다, 거룩하다,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 신령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해요? 자라게 하게 함이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자라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는 건 최고 아니겠어요?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와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이 취하는 광선을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지. 사람이 세상 이 말 저 말을 들어보면 일리는 있는데 진리가 아닌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듣다 보면 사람이요,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인생의 방향이 없어져요.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니까요. 반대로 망령된 자가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에서라는 사람이, 히브리서 12장에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가 될까 조심해라. 그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는 장자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이 장남이에요? 에서가 장남이에요? 에서가 기득권을, 장자권을,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불행하게도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왜요?
이 짓을 하다가 망령된 자라. 식물 한 그릇이 중요하지. 팥죽이 달짝지근하고 맛있지. 족볶음이 장작근이 밥 먹여주냐. 이건 먹는 거나 끌떡거리는 걸 망령된 자라.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딴 거는 걱정하지 마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썩을 것들이나 고민하는 거지. 너거는 다르다. 하늘에 새 한 마리 덜의 풀 한 포기를 봐라.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그까이 거 풀 한 포기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하다. 새 한 마리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지 않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쓸데없는 거 그딴 거 임시적이고 사라지고 불타고 없어지고 망령된 것 때문에 걸떡거리지 말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차지하신 영영하신 주님 신령한 복을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지. 망령된 자 먹는 거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무시했던 에서는 빼앗긴 자가 회개할 틈도 없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에 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사모하느냐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내가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좋아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큰바위 얼굴은 자꾸 그 바위를 쳐다보다 자기가 나중에 큰바위 아저씨가 됐다 그러잖아요. 바라봄의 법칙,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면 10년 20년 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무엇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느냐. 신령한 자가 있고 망령된 자가 있다. 에서는 망령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장자권을 빼앗긴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다. 사람이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저는 해외 갈 때마다 늘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해외를 갈 때마다 여권, 신분증이 모든 걸 다 결판내는 거예요. 미국 들어가실 때 줄이 달라 줄이요. 미국 시민권자하고 그냥 대한민국 사람하고는 줄이 달라 줄이. 그 줄을 서보세요. 1시간 꼬불랑꼬불랑 줄을 섰다가 눈에 사진 2짝 다 찍고 10손가락 지문 다 찍고 거의 테러범 수준으로 조사를 합니다. 왜요? 저거 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여권이 패스포드가 통관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 소속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 입구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네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네. 그래 똥통에 빠지면 좋겠어요? 백도가 나오면 좋겠어요? 신분증이 그 사람은 소속이가 어디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이거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여러분 죽는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면 썩어질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영생의 복을 받는데 여러분 뭘 받는 게 좋겠어요? 육에 속한 자는 썩어진다니까요. 영에 속한 자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평안 샬롬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뭐가 될까요? 마음이 편해야죠. 성공하고 병들면 무슨 소용입니까? 성공하고 감옥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속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평강 샬롬 평강,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걸 평강이라고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걸 평강,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강이 오고 육을 따라가면 저주와 사망이 오는데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 소속이 영에 속한 사람은 이미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래 친자녀가 아니에요. 원수된 사람이었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신분증을, 양자권을, 소속권이, 호적 등본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상속자가 되시고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소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소속감에 의해서, 소속에 의해서, 신분에 의해서, 육신에 속한 자는 썩어질 것을, 영에 속한 자는 아까 말했어요. 생명과 샬롬을 평강의 복을 받으니까
이 소속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뭘까요? 철딱서니가 없고 유치찬란하고 물가에 아세우는 것 같고 막내의 기질, 그저 철이 없고 직급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막내의 물가에 아세운 것 같은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랑을 설명할 때 사랑은 그 시기하고 그 시기하고 쭉 나갔다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그 시기 쭉 설명을 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가서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숙한 사람만이 어른만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어린애는 지밖에 모르고 어린애는 이기적이고 어린애는 유치찬란하고 막내의 둥이는 지밖에 모르는 게 막내의 기질이라고요. 제가 막내로 자랐으니까 한 번도 아버지한테 혼나본 적이 없고 여러분 철딱서니가 없고 요즘 애들이 왜 철이 안 드냐 모르니 철이 안 맞는 과일을 먹어서 철이 안 든다더라고요. 유치찬란하다니까요. 물가에 아세하는 것처럼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시한폭탄이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막내같이 늘 철이 없이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그런 유치찬란한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만이 어른만 하는 어른. 어른이라는 게 이게 뭐냐? 어린아이 어른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얼 빠진 놈 할 때 얼이 꽉 찬 사람을 어르신이라 하고 얼이 아직도 덜 찬 인간을 어린아이라 하는 거예요. 옛날 말에 어루다라는 말이 생각이 숙성이 되고 마음이 어른스러운 사람만이 하는 게 그걸 어루다라는 말이 결혼하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찬란한 수준에 제발 좀 머물러 있지 말고 마음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안목도 잘하고 이제는 좀 성숙하게 장성해서 좀 어른같이 좀 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 얘기할 때 이제는 제발 좀 유치찬란한 짓을 하지 마라. 어린애 일을 버리라. 언제까지 똥궁디 간질해주고 언제까지 해볼래 해가지고 그렇게 어린애같이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를 벗어버리라. 어른이 되라. 어른. 어른이 뭐요? 장성한 사람. 장부가 되라.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에서 장부가 되라. 어른이 되라. 이젠 사나이가 되라. 너도 어엿한 이제 고수가 되고 일꾼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장부가 되고 사나이가 돼야 되지.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여러분 남자가 돼요. 군대 가는 거 다 무서워하고 힘들었지만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장부가 돼야 되니까. 장부가. 다윗이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아들을 보니까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아직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그래서 열왕기상에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장부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아들에게 여기 역대상 2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어린 미숙한 철딱선이 없는 솔로몬을 볼 때 아버지가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미숙하고 어린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아빠가 기도한 대로 솔로몬이 지혜왕이 되잖아요.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너는 이제 어린아이 미숙한 아이 수준을 벗어나고 장부가 되라. 어른이 되라. 성숙해라. 이제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 저절 젖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밥을 먹는 사람이 되라. 언제까지 단 거 사탕 발림이나 쪽쪽 빨지 말고 이제는 스테이크도 씹고 이제는 단단한 것도 먹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도 보면 그 사람을 책망을 해보고 그 사람을 지적을 해보면 수준을 대번에 합니다. 한마디 말해서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밴댕이 쏘가지라서 그런 겁니다. 웃는 사람은 여유가 만만해서 그런 겁니다. 소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은 찬물을 마셔도 소화가 되지만은 신경성 위장 장애가 있고 여러분 간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해를 먹어도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려요. 간 기능이 좋은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통과합니다. 소화가 됩니다. 소화력, 수용성이 중요한데 언제까지 젖만 쪽쪽 빨아 엄마 찌찌만 빨아먹지 말고 이제는 좀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고 좀 단단한 것도 먹어라. 그게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 또 나와요.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수준이 종이 한 장 차이요. 여러분, 신령한 자, 망령된 자가 꼭 무슨 두부 자르듯이 포가 나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떨 때 보면 신령하고 집사 같고, 어떨 때 보면 잡사 같고, 어떨 때 보면 저기 소속이 저기 지역에 뗄감만도 못한 아주 싸가지가 거시기한 사람이 있고, 어떨 때 보면 또 상당히 신령하고 영빨이 있고, 어떨 때 보면 유치 찬란하고, 어떨 때 보면 어쩌하고, 어떨 때 보면 찌찌나 빨아먹을 수준이고, 어떨 때 보면 상당히 소화력이, 저와 여러분이 그게 실력이 종이 한 장 차이요 보면 경계선이 모호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발 믿음을 숙성을 시키라, 발효를 시키라, 자라라, 키워라. 감이 오십니까? 성장하면 절대로 늙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장을 안 하면 늙어요. 성장을 안 하면 병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휴가 끝에 이혼하고, 사업 자랑 끝에 병 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보면요. 그 끝에 가서 안 좋으면 안 되고, 고진감래락, 고생 끝에 낙이 오고, 모든 열매는 달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는 가지 끝에 맺힌다 그런 말이 있어요. 끝에 가서 뒤끝이 좋아야지. 여자도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 앞으로 돌아가보면 폭탄 같아도 사람이 뒤태가 좋고 끝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인정을 하죠. 종이 한 장 차이로. 요런 인간이 따로 있고 요런 종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게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요 수준이고, 어떨 때 보면 영 아니고, 어떨 때 보면 싸가지가 없고, 어떨 때 보면 괜찮고. 종이 한 장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여러분, 사표 낼 때 종이 몇 장 있으면 될까요? 그게 차이예요. 한 장에 끝나는 거예요. 대학을 서너 개를 나와도요, 1억 3장이 다 들어갑니다. 그게 실력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정체가 되면 반드시 병이 걸립니다. 병이 있기 때문에 애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 병을 치료하고 병을 제거해야 애가 성장이 성숙이 되는데,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반드시 부흥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반드시 사랑도 자라야 되고, 믿음도 자라야 되고, 모든 게 숙성이 돼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에 가서 보면 젖을 먹는 사람하고 단단한 것을 먹는 사람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5장 11절에 한번 봅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듣는 귀가 아둔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게 무식한 거예요.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차고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제는 선생이 되고 고수가 되고 코치가 되고 감독이 돼야 될 텐데 여전하게 유치찬란하고 초보가 되고 아직도 핫바리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15절에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아직도 젖을 먹는다는 것은 체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체험이 없고 기적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센스 기능을 말해요. 저는 여러분 전국을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 큰 사역을 감당한 사람을 볼 때 한 가지 공통점이 감각이 뛰어나더라고요. 분별력이 탁월한 센스 기능이 고감각이 하이테크예요. 왜요? 수많은 체험과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처리된 거예요. 분별력이 눈치가 고다니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5만 원짜리 망을 원짜리 가지도 서지도 않는데요. 판단력이 순발력이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뛰어납니다.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거기 띵 해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면 넣습니다. 언제 그걸 찍어 먹으면 이건 똥이다. 아니 되옵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유치찬란하게 언제까지 그렇게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분별력이 없고 통찰력이 없고 인사이트가 없고 눈치가 없고 언제까지 그래 좋은 거 나쁜 것도 모르고 입에 담그면 해볼래 해가지고 먹고 똥궁디 간절히 주면 좋아가지고 해볼래 하고 한마디만 싫은 사람은 안색이 싹 변해가지고 그런 유치찬란한 젖이나 찌찌나 빨아먹는 수준을 제발 좀 버리고 이제는 밥을 먹고 단단한 것을 먹고 스테이크를 씹는 맛을 좀 알아라.
이제는 좀 장성한 어른이 되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3절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감당하는 사람이고 감당 못하는 사람입니다. 시험은 누구든지 어디든지 언제나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가정이, 문제거리가 없는 가정이,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집구석에는 다 애로사항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천하의 부자고 천하의 잘나고 천하의 대단한 분들도요 30분만 추적 60분 해보면요 별꼴이 반쪽이요. 그렇게 머리 좋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반듯한 집안에도 다 썸뿌리가 있고 자식이 많으면 한 놈은 입원을 하고 한 놈은 부도를 하고 한 놈은 이혼을 하고 한 놈은 노숙자인지 연락도 안 되고 바람 많은 가지에 바람 많은 나무에 가지가 많다고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게 만석구는 만 가지 고민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고민 있고 사원은 사원대로 걱정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이든지 시험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시험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환난이 문제가 들이닥쳐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시험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감당하면 시험 감당하면 축복의 단계로 한 단계 업되고 높은 곳으로 하나님 확 끌어당겨 주시는데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게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축복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계속 잡고 가는 게 낫겠어요? 빼앗기는 게 좋겠어요? 감이 잘 안 오시는 모양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가정해 주신 장자권을 축복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너희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어째 그래 종자가 다양하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왜 헷갈리제이션이 옵니까? 속도가 달라요. 말귀를 알아듣는 순서가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취미가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등급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때 늘 헷갈리는 거예요. 저분은 장로님인데 장 놀고 먹을 만큼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집사님인데 아직 집을 못 샀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계속해서 자라야 되지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 가정을 만드세요. 이꾸세요. 뿌리세요. 물 주세요. 자라게 하세요. 그게 이게 오늘 성경에 심는 자는 바울이고 물 주는 사람은 아볼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른 비로 늦은 비로 결제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일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알아듣는 게 다 달라. 저는 수많은 성도들을 대하면서도 늘 헷갈리는 것이 제가 상당히 대화를 잘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했고요. 제가 얼마나 인격이 원만했으면 학생회장도 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힘든 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음 나도 모르겠고 네 마음 나도 모르겠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당최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들이 다양한 중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다양한 형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통과 공감과 대안이 잘 돼요. 소통이 뭐예요? 서로가 편차가 있고 차이가 있고 수준이 있고 등급이 다 다양하지만은 끊임없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소통에도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불통하면 불행하다.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통해야 되느니라. 소통도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낙, 통, 합. 낙이 뭐냐?
즐거울 낙자를 써서 우리가 뭐를 하든지 즐겁게 신나게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직업이 전공이고 전공이 취미고 취미가 기호인 사람은 행복합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님은 새벽만 되면 드디어 돈 벌 시간이 돌아왔다. 출근하는 게 행복하고 돈 버는 시간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부자 됩니다.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세요. 어차피 하는 거 즐겁게 하세요. 기왕 하는 거 즐겁게 하세요. 이게 즐겁게 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고. 우리가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즐거울 낙자, 즐겁게 일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통해야 되느니라. 통해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모녀지간에, 성도들지간에 잘 통하시옵니까? 어렵다니까 이게요. 같은 구역에 같이 지난 지가 10년인데, 같은 성가대 활동한 지가 10년인데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 시대가 군중 속의 고독이요, 홍수 때 맛이 물이 없다니까요. 그런 정도로 소통이 지금 안 되는 시대예요. 대화가 단절된 시대예요. 세 번째는 합한 자. 모든 것은 궁합이 있고 코드가 있어요. 유달리 하나님의 궁합에 맞은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이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궁합이 있다니까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어요. 삼합이 있고요. 궁합 알아요? 돼지고기는 뭐하고 먹어야 돼요? 새우젓. 음식에도 궁합이 있듯이 영적인 축복에도 하나님은 덮어놓고 복을 안 주시고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쪽집게 명의를 만나면 삽니다. 내 병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의사를 만나면 살아요.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내 병에 정확하게 맞는 항생제를, 마이신을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아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고 길이 되게 하신데,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나의 꼬라지를 하시고 나의 수준을 하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게 합한 자가 돼.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뜻의 합한 자가 돼요. 이게 여러분 소통이라니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천차만별이냐. 같은 구역에 있어도, 아니 뭐 놈들에게 여러분 자녀를 한번 키워보세요. 내 자식이지만,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이지만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자식이 여러분 부모 말귀를 다 알아들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통해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다 보면 행복한 사람은 공통부모가 많다 그러잖아요. 공감대가 형성되고 느낌이 같아지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안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으로 돌아가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문제는 속도가 다르고 차이가 많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형제들은 같은 하나님, 같은 아버지 밑에는 형제지만은 5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5종류의 사람들 중에도 특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은 좀 별나기 때문에 강조를 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3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3절 4절에 육신에 속한 자를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해서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첫째, 시기가 있고, 둘째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고, 셋째 뭐가 있어요? 파벌이 있는 거, 파벌이.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질 속에, 삶의 자세 속에 아직도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많으면 여기에 속한 사람, 아직도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아직은 수준이 천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남을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이에 그 사람은 회개해서 새 사람 되거든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내가 비판하는 그 인간은 회개해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비놀리와 같이 뺀질거리고 앉아있으면 내만 꼴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호언장담할 만큼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시죠. 우리는 판단 유보, 우리는 비판을, 심판을 하면 쓰리비를 하지 말라고, 비교의식을 가지지 말고 비판을 하지 말고 비만에 빠지지 말라고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비교하면 다 비참하게 됩니다. 다 1등 할까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는요, 비교를 하면 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창조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야 되지. 네 잘났네 내 잘났네 비교를 하면 그때부터 비참해지고 열등감이 생기기 때문에 비교의식은 버려야 되고, 마귀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자꾸 비교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기 때문에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의식을 가지고 비판을 하지 말아요. 비판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이때예요. 이때. 왜 내가 남을 비판하기 때문에 아이고 꼬라지하고는 아이고 놀고 자빠졌네. 남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멸시할 때에 시기와 질투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를 안 하려고 하면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만에 빠지면 엘리 제사장처럼 뚱뚱해서 죽는다니까요. 모든 병의 원인이 과체중, 비만, 과속, 과로, 과체중, 그게 중요하다고. 과속하면 하나님도 차에서 내린다고. 네 혼자 가다 전부터 받아 죽어버려요. 과속하는 놈은 하나님도 책임. 과로가 만병의 원인이죠. 컨디션 조절이 실패하니까 갑상선이 문제가 오고, 여러분 몸이 과로가 하니까 감기가 오고 병이 오고 합병증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컨디션 조절이 실패해서 그게 과로가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쓰리고 강팔고 한다거나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한다거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시기에 빠지면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시기와 질투의 연사가 많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한국 교인을 보니까 3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 너무 잘 싸우더라는 거예요. 거의 뭐 싸움닭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명을 두고서 너무 잘 싸운다. 어떤 교회 앞에서 자꾸 애들이 떠드니까 그 교회 안 다니는 아버지가 조용히 해라 이 자식들. 그러니까 교회인 줄 아나 자꾸 싸우고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가 싸움닭 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지. 뭐 때문에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두 번째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뭐냐? 거짓말을 잘한다. 세 번째는 그런 사람이 대체적으로 믿음이 좋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고발,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됐다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요. 나는 뒤끝 쳤는데 앞끝을 삭삭 내고 다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남에게 상처를 많이. 그래서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생각한 사람은 덕스러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건덕을 위하여 돼요.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고 덕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이런 믿음의 덕을 힘을 써요. 근데 덕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이 대체적으로 보면 좀 바보 같은 것들이 많아요. 막 좋은 게 좋다 이래가지고 실력이 없기 때문에 덕스러운 사람은 지식의 힘을 써야 돼요. 무식하니까 자꾸 그냥 대충 넘어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될 게 시건방을 떨어. 그래서 지식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내가 배웠다, 지식 있다는 사람은 절제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절제의 힘을 써야 돼요.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 머리를 믿지. 절제를 할 때 그냥 참으면 안 돼요. 정신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느니라. 갑상선 자빠집니다. 수준이, 인격이, 능력이 안 되는데 참으면 내가 병이 나는 거예요. 화병이 생겨 우라통이 터지고요. 갑상선이 무너져 버리면 갑상선이 기능이 저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되 그냥 참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절제 다음에 나오는 인내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참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처럼 참으면 스테인레스가 안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방법이 뭐예요? 하늘의 미랄처럼 당신이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이 되어서 당신이 죽으시고 죽음으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기대를. 섬기려고 하는데 무슨 뭐 섭섭한 게 없어요. 주려고 하는데 뭐가 아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준이 있는데, 나를 시기에 빠진, 이런 마음에 섭섭하다, 허전하다, 심심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해야 돼요. 섭섭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게 벌써 내가 시험 든 거예요. 며느리를 보고 시어머니를 보고 섭섭하다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다 뭐 그렇지 뭐. 여러분 며느리가 예쁜 시어머니 있어요? 내가 놓은 딸도 안 예쁜데 다른 여자가 뭐가 예쁘겠어요?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육에 속한 사람의 컨디션이기 때문에 시기를 하지 마라. 분쟁이 뭐예요?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부부가 싸우다 이기면, 부부 싸움에 이기면 배우자를 잃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마누라를 두드리 잡으면 마누라가 내일 아침 밥에 지약을 탄다거나. 배우자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양보하고 희생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싸우고 이기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건 인간관계는 100% 화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상대방을 욕을 하면 언젠가 앙금이 남아있지, 인간관계는 100% 인격적인 화목이라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남고 앙금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치관계가 되고 주적관계가 되고 원수를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사실은 원수를 위해서 그러는 건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싸우면 내가 마음이 언짢아지고 내가 기도가 막히고 내 마음이 성가시지고 내 마음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경화가 오고 내 마음에 동맥경화가 일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과 끼리끼리, 나는 아볼로고 나는 바울이고 파벌이 형성되면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간정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사람 냄새가 그리운 거예요. 인정이 그리운 거예요. 사람이 그리운 사람이. 여러분, 휴대폰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핸드폰을 더 먼저, 해본폰을 걸어야 되는데 해본폰을 안 걸고 핸드폰을 건다 이러잖아요. 현대인의 모든 인간관계는 휴대폰 속에 들어있다. 휴대폰을 잊어먹으면 모든 게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저장되어 있으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웃은 섬기고 부부간에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라는 부부가 되고 사람한테 덕을 보려고 하면 반드시 믿는 도끼 발등 지키고 사랑하면 상처받고 신뢰하면 사기당하고, 그게 인간관계 원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도모하고 사람을 끼리끼리 내 편 만들어서 덕을 보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과 끼리끼리 노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이분하고 손을 잡았어, 내가 이분하고 친해가지고 내가 저분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지사빤스 같아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 되고 하나님 향하는 믿음이 없어지고 기도를 안 하고 급하면 전화부터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요. 반대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게 어렵습니다. 야고비가, 인간적인 야고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습니까?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고독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서 잠을 자고 동굴에서 잠을 자고 쫓겨나가지고 망명을 가도 잘 가야 되는데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가지고,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저 자식이 우리 장군님을 죽였다고 알아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수염에 춤을 질질 흘리면서 내가 죽인 거 아닌데, 미친 개에 같이 해서 춤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가 문짝에다가 몸을 끄적끄적하고 미친놈같이 해가지고 살아나옵니다. 자기 집에서 잠을 잤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하고 우정을 나누지 못합니다. 철저히 고립되고 쫓겨나고 피난가고 꺾어지고 고독을 감당한 사람이, 외로움을 감당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더라고요. 요셉이가 끌려가고 팔려가고 덮어쓰고 누명 덮어쓰고 너무 집에 가서 시다발이 10년 해먹고 감옥에서 몇 년을 썩을 때, 제일로 꼴꼴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요셉이 가장 형통하게 될 때가 언제 돼요? 제일로 꼴꼴할 때, 제일로 심심하고 돌아갈 친정도 없고 엄마는 죽어버리고 형님도 못 만나고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 갈 데도 없고 친미도 없고 친정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을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사람들을 왕따 당하는 걸 싫어하고 고독한 걸 싫어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고독을 감당할 각오라서. 사람 앞에 하소연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넋두리 설명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직고 독대 단판 대면 주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권세와 능력, 권능을 받으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사람 정이 그립고 사람 도움을 받는 게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만 바라봐야 돼요. 왜?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만나고 섭리하고 하시는 분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붙이시는 자도 섭리하는 자도 인도하는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 같이 이 짓거리를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 앞에 기대하지도 말고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안 되려면 판단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사랑하며 섬기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사람은 교육의 훈련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다. 저는 그걸 알아듣는데 한 50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남을 가르치려고 덤비고, 나도 모르게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한 수 배웠다고, 남들 위에 섰다고, 기고만장 아나무인, 눈에 힘을 주고 교만을 떨고 식은방춤을 출 때 안 됩니다. 사람은 내가 똥개 훈련시키듯이 바꾸어서 훈련시켜서 써먹는 게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일 뿐이더라고요. 남을 가르치려고 덤비니까 성급한 마음을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되죠. 사람은 아무도 멸시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섭리 속에서 서서히 그 사람을 자라게 하시는데, 네가 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네가 왜 그 사람을 멸시하냐? 시기에 분쟁에 파벌에 빠지면 이 사람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요, 아직도 천박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나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여기 보면 네 가지로 설명이 나와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관계 설정을 잘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끝에 우리는 누구예요? 사역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9절에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밭이에요. 밭. 네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설명을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사역자란 말은 뭐예요?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김사만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머슴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머슴의 특징 13가지. 머슴은 주인 시킨 대로 한다. 머슴은 농사만큼은 빠꼼하다. 머슴은 항상 살림살이가 심플하다. 단벌 신사지. 머슴이 언제 뭐 자개농 처리 넣고, 머슴이 언제 뭐 옷 5벌 바꿔가면서 일 안 합니다. 머슴은 다리 동동 거지고 일하면 작업 버지고 툴툴 털고 장에 가면 외철 버고 그거 뛰고 자빠져 자면 잠옷이요. 머슴은 심플하지요. 머슴이 무슨 살림살이가 복잡하겠어요. 밭도 없고 논도 없으니까 농 밭에 가서 일 붙여 먹는 거죠. 머슴은 즐겁다는 거예요. 항상 저희 집에 어릴 때 머슴이 2명 있었는데, 트랜지스타 라디오 틀어놓고요, 최신가요 제일 먼저 아는 게 머슴이요. 일 시키는 대감마님이 대꼬바리 물고 이렇지. 일하는 머슴은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얼굴이 불쾌해가지고 막 배가 고프니까 밥을 붕긋하게 좀 하면 이빨이 먹고만 씩씩하게 자빠져 자고. 머슴이 일하는 머슴이 건강하지. 일 시키는 대감마님이 켈록거린다니까요. 머슴은 단순하다. 머슴은 즐겁다. 머슴은 농사만큼은 빠꼼하지. 머슴이 언제 농촌 지도소 지도 받아가지고요, 텔레비 일기예보 듣고 일 안 합니다. 그냥 새바람으로 나왔다 소나기 쏟아 적었다. 그냥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알아차리는 게 머슴이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머슴이요 마당새요 하나님 나라의 돌새기 때문에 일 하나만큼은 빠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은 일 잘하는 게 장대이지. 일 하나는 고수로 해야 되는, 고수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자니 망령된 자니 뭐 젖먹이니 뭐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고 고수가 되고 프로가 되고 일꾼이 되고 전문가가 되고 빠꼼한 사람이 되라. 빠꼼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만큼은 빠꼼해야 되지. 전도는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심었고 너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으세요. 뿌리세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뭘 심으라 했어요? 사과나무를 심자 이거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뿌리고 전하고 나팔을 부려야죠. PR이 뭔지 아세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걸 PR이 아니고 피 터지게 알리는 걸 PR이라고 그래요. 죽도록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복음을 전해봤냐? 아직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고 뿌리고 물 주고 신방하고 해보세요. 내가 한 영혼을 품고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만나고 그래 해보면요,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10년 만에 예수 안 믿는 신랑을 데리고 교회에 오면 그날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11조 설교만 딥다 하고
그날따라 신랑 옆에 애가 빽빽거리고, 그날따라 뭐 식당에 밥이 떨어지고, 곤란합니다. 내가 한 생명 데리고 오면요, 모든 게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손주가, 아기가 태어나봐. 손주가 태어나면 모든 집구석이요, 손주에 의한, 손주를 위한 손자 중심으로 다 바뀌어. 손자를 시어머니가 봐요, 친정어머니가 봐요? 이사가 달라져, 이사가. 집에 조명, 저거 전구 바꿔라. 아, 눈깔이 다롱다롱하고 안 되겠다. 방문 살살 닫아라. 아, 경계한다. 모든 게 애 중심으로 리세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새 생명이 정착하고 자라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고민을 하고, 조명을, 난방을, 음향을, 의자를, 모든 것을 그 아이 중심으로, 그 어린 믿음이 미숙한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세팅을 하듯이, 일꾼은 일을 잘해야지. 일꾼은 일 맡은 것을 완수를 해야 되지. 여러분이 고수요, 아래 것이요, 프로요, 아마추어요? 프로 알아요? 프로는 안타를 딱 쳐서 프로 야구에 볼이 날아올 때 잡을 수 없는 것을요, 몸을 해가닥 날려가지고 그걸 막 빨랫줄 같이 착 뻗어가지고, 그게 글러브에 볼이 들어가면 오뚜기처럼 빨떡이 나서 일루에 막 정확히 송구를 막 아웃할 때, 이야, 그림이다, 그림. 메이저리그급이다. 그걸 프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지 앞에 멀거이 오는 걸 알까다, 멀쩡하게 오는 거 알까고. 안 됩니다. 일꾼은 프로가, 고수가 돼야 되지. 진국이 돼야 되지. 겉절이 같이, 생절이 같이 하지 말라니까. 지금 집사가 된 지 몇 년인데 집사가 집을 안 사고. 뭐 서먹 일하는 데는 구단, 빠꼼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니까요. 사역자는 사역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파트너.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갖자.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갖자.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우십을 갖자. 주를 따라가다 보면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 됩니다. 우리는 팔로우십을 가져야 돼요. 대장 되려고, 지도자 되려고 그러지 말고, 착하고 충성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빨리 선생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배우고 착하고 충성되고 그런 사람이 되면 팔로우십을 가지면, 나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파트너다. 하나님과 짝지가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동력자라는 건 뭐예요? 파트너십을 가지자 이 말이에요. 팔로우십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멤버십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양 일심교회라는 우리 교단에서 제일 건강하고 따뜻하고 부흥되고 엣지 있고 이런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항상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자생력을 갖추고 살아야 돼요. 이런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축복하는 애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집안을 축복하세요. 아무리 어머니가 무식하고 아버지가 아무리 거시기해도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쓰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온 게 확실하지만 무식하면 어때? 셋째 아들 이만큼 키워줬으면 훌륭하시지. 국민학교를 나온 법이 없어 우리 어머니가. 일자 무식한 할망구요. 얼마나 귀해요, 훌륭해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파트너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삼아주셨는데, 파트너십이 있고 난 뒤에 여러분 동지의식이 있고 동반자 리더십이 있고 난 뒤에 일이 되는 거예요.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이 된다니까요. 좋은 선수가 좋은 코치가 되고 좋은 감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도자 탓하지 말고 대장 욕하지 말고 니나 잘합시다. 팔로우십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다 보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팔로우십을 가져야지. 멤버십을 가져야지. 오너십을 가져.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기회를, 은사를, 건강을 맡기실 뿐인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고 요즘 주변에 보면 훌륭한 분들, 귀한 분들이 자꾸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어른도 돌아가시고 그분도 소천하시고 우리 겁이 나는 거예요. 야, 훅 가는구나. 한 방에 가는구나. 예고도 없습니다. 순서도 없습니다. 어느 날 보면 그 장모님 돌아가셨다 이가. 지난번에 그 입구에서 200원짜리 커피 쪽쪽 마신 거 그게 마지막이요. 그럴 줄 알았으면 500원짜리 빨아줄 거로. 그날 입구에서 휴게실에서 200원짜리 커피 쪽쪽 빨아먹은 게 끝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갑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종말론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다 간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잠시 은사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잠시 그저 맡아있는 위탁되어 있는 사람이지 그걸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포동교회 3대 목사예요. 3대 1대 2대 3대. 제가 죽으면 4대 목사님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런 건 방정맞게 그리 빨리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죽으라고 다 갑니다. 지나갑니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푸른 시도 모든 것은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아싸 아싸. 어디서 빠졌더라?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밭이다. 밭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 밭이 4종류가 나오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지만 30배 결실하는 거예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생명은 자랍니다. 복음의 씨앗은 떨어지면 반드시 자랍니다. 발화가 되고 싹이 나옵니다. 자랄 때 30배의 100배의 결실을 주옵시고 10년의 성장을 앞당겨 주옵시고 여러분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돼야 되지. 씨는 똑같습니다. 싹이 좋은 땅에서 잘 자랍니다. 토양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여기에 너그는 하나님의 밭이다. 마음밭을 잘 읽읍시다. 성경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경하라는 영어 단어가 그 cultivate예요. 땅을 갈아엎어라. cultivate에서 나온 똑같은 단어가 culture라는 문화라는 단어예요. 갑자기 수준 높은 얘기라는 게 못 알아들으시는데 내 마음밭을 많이 갈아엎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밭을 많이 컬티베이트해서 기경을 해서 갈아엎어서 객토를 해서 그럴 때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그때 상태를 수준이 있다, 문화가 있다, 교양이 있다 하는 게 그 영어 단어가 어근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컬티베이트, 마음을 갈아엎어서 회개해서 눈물을 흘려서 주님 앞에서 끝없이 회개로 마음을 갈아엎으면 좋은 땅, 부드러운 땅, 옥토가 되고 그때 거기서 컬티베이트해서 똑같이 나오는 게 컬처, 문화가, 교양이, 수준이, 차원이, 등급이 나온다 그 말이요. 굳어 빠지고 고집불통 길가밭 이놈 저놈 밟고 댕겨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기가 넓어가지고 이 말 저 말 듣다가 주체성을, 주인공의식을, 주전자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여러분 길가밭이 되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마음을 비워주지 마세요. 가시밭 온갖 세상 염려가 등산을 해서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지 말아요. 돌짝밭은 뭐야 뺀질뺀질해가지고 벌써 영적인 정신적인 동맥 경화가 와가지고 빈틈도 없고 그런 뺀질거리고 강팍한 상태로 되지 말고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밭을 네가 기경하라, 경작해라. 마음밭은 내가 갈무리하는 거예요. 마음밭은 내가 기경하는 거예요. 주인 닮은 정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방 가서 보면 그 여자 집사님 주인의 컨디션은요 화분을 보면 대변하라. 그 난간에 베란다에 있는 화분이 한 2개 있는데 말라 비틀어진 주인은 보나마나 게을러 터진 여자예요. 화분을 보면 화분이 막 이파리가 막 기름 칠한 것처럼 막 반질해가지고 막 기름기가 짜르르 해가지고 그런 여자는 분명히 부지런하고 엣지 있고 스마트하고 우아하고 엘레강스하고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꼴랑 화분 2개 있는 거 하나는 말라 죽고 하나는 썩어버리고 물을 많이 주면 썩어버리고 물을 적게 말라 죽잖아요. 그걸 타이밍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거를 꽃을 알아야지. 화분도 못 키우는 게 무슨 자식을 키우겠어. 화분도 하나 못 가꾸는 게 무슨 남편 컨디션을 돌보겠어. 그런 집에 남편은 불쌍하다고 봐야 돼. 다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남편이 건강이 안 좋거든 부인 권사님들이 회개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집사람한테 이 말 좀 전해주세요. 부인 얼굴이 또 안 좋을 때 남편이 회개할 줄 알아야 돼. 다 여자가 얼마나 애를 쓰고 속이 상해서 얼굴이 완전히 피죽도 못 얻은 할망구 같이 돼가지고 귤껍질까지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핏기도 하나도 없고 그건 다 신랑이 여러분 화초는 사랑받고 음악이라도 틀어주게 이러면 화초가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물도 여러분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하는데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잘 케어해야 돼요. 마음밭을 내가 잘 경작을 해야 돼요. 옥토로 만들어서 복음의 씨앗이 뚝 떨어지면 그냥 자라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게 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베델,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결혼 건축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빌딩업 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땅이 부지가 있어야 되고 믿음은 사이즈라고 입을 넓게 열고 지경을 넓혀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설계도면 인생의 설계도면 인생도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물건을 사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따라와요. 매뉴얼이 있어요.
인생을 여러분 잘 살아가는 사람은 땅을 부지를 확보하고 그게 설계도면을 따라서 인생 설계도면이 성경이라고 있어요.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란 말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집을 짓는 거예요. 빌딩을 세우는 거예요. 벽돌을 쌓고 설계도면을 따라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내가 집을 잘 지어놓으면 태풍이 와도 끄떡없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지요. 날림 공사를 하지 말고. 그래서 결혼은 건축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세워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의 주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게 성경의 주제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비유해서 기향, 본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탕자의 주제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고 가난에 빠졌지만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종들도 먹을 게 천지백갈이고 가자. 아버지한테 가자.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본향으로 기향하는 게 성경의 주제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쉴 곳이 있고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곳이 있고 아버지 집에 가면 편안한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는 친정집 같다 하더라고. 이런 친정이 좋아요? 시집이 좋아요? 부흥되는 교회는 친정 같고 부흥되는 교회는 잔치집 같고 부흥되는 교회는 기적의 동산이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역자는 실력을 키웁시다. 하나님의 동력자일수록 소통의 힘을 씁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밭을 늘 갈아엎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촉촉하게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놓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이니까 집을 수리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리프레시해서 리카바해서 리거시기 해서 늘 새롭게 마음을 내가 우리 집을 단장을 해놔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동력자요 밭이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나는 심었고, 바울 얘기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뭐를 했어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열심히 뿌리세요. 복음을 뿌리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아나 딴 것이나 그걸 칠무전들어요. 무시로, 무차별, 무수히, 무한히, 무대뽀로, 무식해도, 무한해도, 무릎으로. 뿌리면 나는 뿌렸지만, 나는 심었지만, 물을 준 사람은 아볼로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시골에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요, 시골의 어머니가 어릴 때 보면 촌에 무슨 살림살이가 있어요, 고무장갑이 있어요, 연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산골짜기에 새벽에 깡깡 얼어 터진 그게 일어나가지고 부뚜막에 그 얼음을 깨가지고 그거를 군부를 떼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더운 밥을 해먹이고, 촌에 빨래터에 가보면 여러분 고무장갑이 없어요. 목장갑도 없고요. 비누도 그 개떡 같은 거 시커먼 거 치대면요 거품도 안 나오고요. 손이 시퍼렇게 얼어가지고 그걸 빨래를 넣으면 한나절 얼었다 한나절 풀렸다가 그런 게 있어요. 촌의 삶이 숭악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야야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니 혼자 학교 댕겨오라, 그런 엄마 봤어? 엄마는 아무리 몸이 뽀사져도 일어납니다. 아들 딸 밥 해주고 자빠져 자도 자빠져요. 엄마니까, 어른이니까. 그런데 어린 애기는 뭐 밥맛이 없다고 투정하고 책가방 싸주면 뭐가 없다고 삐끼고 깝치고 지랄하고. 왜요? 어린애니까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애같이, 언제까지 육에 속한 자, 언제까지 천박하게, 언제같이 그렇게 젖이나 찢지나 빨아먹는 수준에서 차원에서 놀지 말고 믿음을 키워서 이제는 네가 엄마가 되고, 이제는 네가 할매고, 이제는 네가 지도자고, 이제는 네가 일꾼이고,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파트너고, 너의 마음밭에서 마음껏 싹이 자랄 수 있도록 옥토를 조성해서, 여기 여러분 네 가지, 여러분은 편안한 친정집 같은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 줘야 되지. 누군가 여러분 품 안에 들어와서 집사님 만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이 교회 와서 집사님 만나면서 구역에서 친정엄마보다도 집사가 더 편안하고 친정아빠보다도 구역장이 더 편안한 정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수준이, 차원이, 등급이 고수가 됐다고 말이야. 믿음을 키우세요. 정상으로 이끌어올리세요. 고수가 되도록 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유치찬란하게 살지 말아요. 믿음이 자라나느냐, 사랑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일을 버리고 이제는 숙성하고 성숙한 어른의 차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천국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빼앗는다, 침노한다는 말씀이 저는 요즘 제가 상당히 도전을 받거든요. 우리가 인생은 벤처라는 건 뭐냐? 창조의식, 도전의식, 모험정신, 개척정신을 그걸 벤처라고 하는 거예요. 부닥치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지름의 법칙이라고, 내가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뒷감당 다 해주십니다. 믿음이 센 사람은 잘 저지르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이 수고하고 소망이 인내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을 여러분 키우기 위해서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꿈을 펼치시고 상상의 나라를 펼치시고 도전과 비전과 옹전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숙성이 되어서 세월이 지나가면 나는 어린애가 아니고 철딱선이 없는 애가 아니고 개구쟁이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이 지도자요 큰 그늘을 들이우고 여러분 밑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고 여러분을 믿음의 모델로 삼아서 내가 집사님이 내 인생의 롤 모델이다, 집사님이 내 인생의 샘플이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숙성되고 성장하고 부흥되고 자라는 단계로 이끌어 올리죠.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우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사람 앞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직고하고, 사람 앞에 가서 넋두리 하소연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주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내 편이시고 하나님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도와주는 건 썩은 새끼줄과 같아서 정작 필요할 때 잡아당기면 툭 떨어지는 것과 같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